네, 은혜로운 찬송,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요즘 성경을 읽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달랴라는 여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 여왕은 남유다에 시집온 가장 악한 여왕인데, 그만 다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를 바알을 섬기는 이런 나라로 만들었던 여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영적 전쟁과 가미해서 이 시대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물질계를 만드시기 전에 영계를 먼저 만드셨어요. 영계는 지금으로 말하면 천사들이죠. 그런데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천사들도 다 직위가 있고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보면 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천사장은 주로 성경에 나온 천사장이 루시엘, 가브리엘, 라파엘, 이 정도가 성경에 나오죠. 이들은 천사 중에 뛰어난 천사장인데, 루시엘은 찬양을 하는 가장 아름다운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 그리고 라파엘은 영적 전쟁을 하는 이런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외의 천사장들이 우리엘 몇 정도 있는데, 그 밑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는 얼마나 많은지 허다한 천사들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계의 이 천사들이 가운데 가장 뛰어난 천사장이 누구냐면 루시엘이에요. 가장 뛰어나다 보니까요, 교만해져서 그가 하나님께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하나님께 대적해요. 그래서 이들이 루시엘이 변해 루시퍼, 사단이 됐죠. 그리고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혹하는 영, 귀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귀신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렇게 막 머리를 풀고 하얀 소복을 하고 비가 오는 날 막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걸 생각하지만, 그거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고요. 우리가 진리인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다. 그래서 루시퍼와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죄로 유혹해서 파멸시키는 것,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전쟁이 태초부터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구약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했던 시대는 어떤 때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이세벨과 남유다의 아달랴 시대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눴듯이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가장 사악한 왕이 있었다면 아합이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합은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북이스라엘의 북서쪽에 있는 나라 두로 시돈의 나라 대제사장이면서 왕인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왕이 이렇게 이세벨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이 여인은 굉장히 부자 나라의 등등한 나라의 왕녀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세벨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합 밑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코치를 하다가 나중엔 이 이세벨이 정책을 잡죠. 그래서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에 모두 하나님 못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다 숨어서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바알을 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시대를 가장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 있는데 그게 아달랴입니다. 잘했습니다. 아달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달랴가 남쪽 유다의 시집을 옵니다. 왜냐하면 남쪽 유다 왕도 북이스라엘 왕과 서로 정략적인 결혼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 아달랴도 어머니 못지않게 내가 남쪽 유다로 시집을 가면 바알을 섬기게 만들겠다, 전체를. 그런데 여러분, 남쪽 유다는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런 귀한 나라죠.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죠. 근데 아달랴가 와서는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바알을 섬기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 때 남쪽 유다의 그의 딸 아달랴가 시집와서 이스라엘 전체는 영적인 침체기,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가장 무서운 이런 시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하여 북이스라엘에 두 사람을 둡니다. 첫째는 엘리야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엘리야. 네. 두 번째는 첫째는 엘리야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야가 어떤 일을 하냐? 엘리야가요, 이렇게 이세벨이 자기 선자를 통해서 다 하나님을 믿는 선자를 죽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니까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세벨의 선지자 450명을 다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비가 내리게 해서 엘리야를 사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렇게 사용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예후. 따르겠습니다. 예후. 따르겠습니다. 예후가 왕이 돼요. 예후가요, 하나님의 이렇게 마음을 알고요, 칼을 들어서 이세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복원을 시켜요. 근데 예후가 이것만 한 것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의 아달랴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전부가 다 이제 바알을 섬기는 영적 암흑기 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끈 사람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고 그리고 예후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엘리야, 예후.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몇 대째 나라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달랴는 아하시아라는 왕을 낳는데 이가 정권을 잡았을 때 예후가 쳐들어서 그를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달랴가 이걸 본 순간에 세상 말로 말하면 눈이 뒤집힙니다. 아니, 자기들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자기 어머니는 북이스라엘을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자기는 남유다를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세워놨는데 예후가 탄생해서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믿는 나라로 만들었고 자기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아달랴는 세상으로 말하면 눈이 뒤집혀서, 그러면 내가 정권을 잡아 남유다마저도 내가 다 바알을 섬긴 나라로 내가 정말 만들겠다 싶어갖고요, 아달랴가 독한 물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요, 아달랴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그의 손주들이 이제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자기 손주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리고 아달랴가 정권을 잡아서 남쪽 유다를 바알을 섬긴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위해서 영적 전에서 승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셨던 사람이 있는데 따라했습니다. 제사장 하나를 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야다. 네. 지금 제가 쓰는 이름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따라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것을 보면서요, 야, 이러다가 아달랴가 다윗의 왕조실을 다 죽이니까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의 손주 가운데 하나 왕자라를 한 살짜리를 빼돌려요. 그게 요아스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요아스. 그리고 성전에서 몰래 그 아이를 길러요. 몇 년을 길러면 6년을 길러요. 그리고 그 사이에 아달랴는요, 다윗의 왕자가 다 끊겼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권을 잡아서 마음껏, 여러분, 남쪽 유다를요, 전체를 바알을 섬긴 나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몰래 숨어서 길렀던 왕자 요아스는 7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성들과 제사장과 방백들을 만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국가입니다. 근데 저 아달랴가 왕권을 잡고 해서 손주들을 다 죽이고 저기 바알을 선포를 하는데, 제가 다윗의 왕자 중에 하나 어린 왕자 요아스를 빼돌려서 6년을 제가 길렀습니다. 7살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달랴에게 반역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장 영적으로 암흑기 시대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 북이스라엘 남쪽은 아달랴 시대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선택한 제사장 국가였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고 영적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사로잡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해서 썼던 사람들이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엘리야, 예후, 남쪽인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어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했습니다. 엘리야, 예후, 여호야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치열하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바로 바알을 섬긴 나라로 만들려고, 아달랴가 남쪽 유다를 바알 섬긴 나라를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그들의 노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배후에 지배하는 영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연계를 만드실 때 사단과 천사들의 3분의 1이 반역을 일으켜서 이들이 하나님 못 믿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 일들을 했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이 나라가, 조직이요, 여러분 아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아주 조직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대를 가보면 군대가 오합지졸 아니에요. 아주 질쓰고 정연하게 돼 있어요. 조직적으로 돼 있어. 여단이 있고, 또 군단이 있고, 여단이 있고, 또 사단이 있고, 대대가 있고, 이렇게 중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마찬가지로 사단의 세력도 똑같습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커다랗게 조직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대상들과 싸움입니다. 첫째, 통치자들과, 이게 사단 나라의 질서예요. 권세들과. 세 번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들과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 나라의 통치 조직입니다. 그러면 상대를 알고 나를 알 때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단과 영적 전쟁하면 항상 뭐를 생각하냐, 기도 중에 조금 무섭거나 뭐가 방해받는 것 같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네 사단에 물러가라, 이 정도만 생각해요. 이게 영적 전쟁으로 봅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하부 조직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건 개인에게 역사한 영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갑자기 혼자 기도하는데 막 기도가 안 돼요. 가스불 끄고 왔나? 애들은 지금 잘 있나? 또 밤에 혼자 기도할 때 기도하다 보면 무섭고 뒤에서 뭐가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무서워서 기도 못하고 이렇게 방해하는 것을, 여러분, 그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개인적으로 역사한 영들이죠. 이것을 가장 사단의 하부 조직입니다. 그러면 가장 상위 조직은 어떤 것이냐? 따라했습니다. 통치자. 옛날 성경에는 이걸 정사라고 쓰고 있어요. 이거 뭐냐면 나라를 움직이는 영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움직이는 그 사단의 조직에 이런 통치자들이, 정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는 뭐냐? 어떤 지역을 움직이는 영이고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뭐냐면 TV나 사상이나 교육을 통해요,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 영들입니다.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하지 않고요, 오늘 통치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마다 정사의 영이 있어요. 이 영은 뭐냐면요, 어떤 나라의 위정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위정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도록,
그래서 잘못된 법을 만들거나 잘못된 사회, 체제를 만들었을 때 이것을 통하여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핍박받게 만드는, 이렇게 위정자들이 잘못 결정하도록 만든 영들이 정사형들의 가장 큰 영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먼저 선교사에 들어가서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파됐었어요. 근데 모태똥이 잘 아는 대로 문화혁명을 일으켰죠. 혁명 일으켜서요, 이 세상에 신은 없다. 그래가지고 기독교법이나 불교 모든 종교를 다 핍박했어요. 특별히 기독교의 핍박. 그래서 중국에서 모든 교회가 불탔고 목회자는 다 죽였고, 그리고 교인들은 감옥에 집어넣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다 종교를 버리기도 하고 지하에 숨어서 믿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40년 전에 중국이 개방 정책을 벌이면서 그때 중국에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여러분 중국엔 크리스찬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택동이 문화혁명, 법으로 결정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다 없애었어요. 이것은 모택동님 결정한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려는 정사형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는 정사의 영이다. 이 정사형은 이제 사단의 조직 가운데 가장 큰 조직이고요. 이 조직이 한번 움직이면 개인적인 이렇게 괴롭히는 영들은요, 그 사람 하나 넘어뜨리지만 정사형들은요, 나라 전체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영들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우리가 지금 이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수십억의 이슬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법으로 샤리아법을 만들었어요. 샤리아법은 뭐냐? 이슬람만이 참 하나님이고, 이슬람 섬기는 참 하나님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믿을 수 없다. 나머지는 믿으면 다 처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선교사들도 들어가면요, 즉결로 처형당하죠. 그래서 이슬람 나라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서 이슬람 사람을 믿게 만들면요, 이슬람 선교가 정말 안 돼요. 어려워요. 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백성이고 그 땅도 하나님이 창조한 땅들이에요. 그런데 정사의 영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법들과 체제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도록 나라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정사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보편적인 차별법을 없애려고 애를 쓰죠. 언뜻 보기엔 인권이라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장애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여러분 인권은 존중해 줘야 되죠. 이거는 우리가 필연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 동성연애자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보면 전부 다 이거는 범죄고 이건 하나님이 악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건 중요하지만 이것을 법 체제로 통과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기독교인에서 다 반발을 하면서 전부 다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이란 체제로 통과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냐? 교회 내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법에 접촉되어서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법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위정자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정사의 영들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전쟁에 될 때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사의 영과의 전쟁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정사의 영. 네, 이것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죠. 근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하나님이 좋은 나라, 정말 여러 가지 위정자에서 많이 기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건 뭐냐면 위정자들 뒤에 있는 정사의 영들이 어떤 잘못된 법이나 체제를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들이 하지 않도록 이런 정사형과 영적 전쟁하면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가장 영적 전쟁이 심했던 때가 이세벨, 그의 딸 아달랴. 이들이 사실 정권을 잡고 있었어요. 왕비기 때문에.
아달랴는 자기 손주들을 죽이고 여왕이 됐죠. 그 당시의 왕은요 절대 권력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알을, 하나님 믿는 나라 전체를 바알의 나라로 바꿔버렸죠. 이들이 하는 것 같지만 이 뒤에는 어둠의 영, 정사의 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제사장 국가가 이렇게 된 것을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보냈다고요? 엘리야. 그래서 이세벨의 선지자 450명을 다 쳐다내요. 두 번째 누구? 예후. 얘를 통해서 이세벨을 죽이죠. 그의 아들들을 죽이죠. 남쪽녀의 아달랴 아들을 죽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 왕조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고, 그리고 아달랴를 다 자기가 왕권을 잡아서 정권을 할 때에 여러분 다 자기 손주들을 죽여버려요. 다윗의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그때 누구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살 먹은 왕자 하나를 빼돌리죠. 여러분 다 죽이는데 얼마나 손주가 많은지 하나 빼돌려도 이 여왕이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요아스 빼돌려서 6년을 기다려 7년 만에 반란을 일으키고 아달랴 죽이고 다시 남쪽 유다를 종교를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이끌도록 만들어요. 그 당시에 구약 시대 때는 가장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셨던 사람들은 엘리야, 예후, 그리고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서 영적 전쟁이 정말 치열한 시대예요. 정사형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권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특별히 이 문화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그건 따로 다루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괴롭히는 영들, 넘어뜨린 영들, 많은 영들 있죠. 이것과 무수하게 영적 전쟁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쓰고 계시고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는지, 또 하나님에서 영적 무기는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라는 하나님의 전략,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략은 교회입니다. 자, 스크린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제가 설명드리고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시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자, 이게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일이 뭐냐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권세라는 말은요, 그 당시에 원어를 보면 필레라고 되어 있어요. 필레는 뭐냐? 대문이란 뜻이에요. 다시 대문. 다시요, 대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 민족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태초에. 그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셨어요. 근데 이 땅에 사단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많은 나라 백성들을 사단과 우상에게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이슬람, 불교, 뭐 천도교, 기타 등등, 남녀호랑계 등등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이 사로잡고 이 지역과 나라, 민족, 이들의 필레, 권세, 대문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어오는 이 출구를 교회가 뚫고 들어가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주 공격적인,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공격적이고 능동적인 종교입니다. 아주 활발한 종교예요. 그래서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면, 그런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의 고백에 세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빼앗긴 이 음부, 사단이 다스린 나라의 권세, 필레, 대문을 뚫고 들어가라.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로 만들어라. 이게 선교죠. 이게 공격적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영적 전쟁 마지막 때에 첫 번째 승리의 전략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물론 기도하는 집이고 말씀 가르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씀의 가치관이 딱 정돈된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 그 족속, 그 백성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다 우상에 절어 있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영적적에서 승리로 이 시대의 전략으로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두 번째 무기는 뭐냐?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면 영적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뭐 핵도 있어야 되고 미사일도 있어야 되고 총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가 사용해야 될 무기는 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넘겨주시고요.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권세를 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히브리서에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사단을 멸하시려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자, 우리의 형제들이 첫째 어린 양 예수님의 피와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서 그는 사단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과의 전쟁에서 영적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의 피. 계속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 두 번째,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 선포, 증언.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생명 내놓고 하는 헌신. 이것 때문에 그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는 거, 막 총과 칼을 가지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의 이름, 두 번째 예수의 피, 세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 생명을 바치는 헌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무기,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성령을 힘입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공격적으로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주체를 만드셨는데, 교회 무기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피, 말씀, 선포, 헌신, 성령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성령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과 헌신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말씀. 우리들도 예전에는 하나님 알지 못했었어요. 20년, 30년 전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선포된 말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나는 왜 죄인인지, 어떻게 구원받는지, 교회는 무엇인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고 심령 골수를 쪼개는 날선 검과 같아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굴복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권이나 또 공산권이나 불교권이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알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가고 사람들이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누구이고 예수님은 누구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구원받으며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돌며 살아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무기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기는요, 헌신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다하는 헌신, 생명을 다하는 헌신이에요.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굳이 선교사님만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체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사고를 다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다 바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에서 말씀의 가치관,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다 바꿔서 우리의 삶의 영역, 어떤 분은 교육계에, 또 어떤 분은 정치계에, 어떤 분은 예술계에, 또 어떤 분은 이제 사업하는데 다 들어갔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 자기가 크리스찬은 조금도 말하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않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기 다른 교회 다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하지 않습니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나중에 깜짝 놀래요. 당신이 크리스찬이었어? 여러분, 손해볼까 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생명을 내는 헌신, 이것이 영적을 이기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른 삶, 말씀을 선포 그대로 삶을 살아낼 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통하여 영향력을 받고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이 변화되고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헌신. 교회는 교회 내에서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을 살고 그 현장에서 크리스찬으로 헌신해 나갈 때, 크리스찬다운 삶으로 살아낼 때 이것을 통하여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주체를 교회로 만드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라는 거고, 우리는 전부 다 모여서 교회는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건물일 뿐이에요. 이 건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종일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데 진짜 교회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영적 전쟁하라고 만드셨고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만드셨고, 무기로 우리 말씀과 예수의 피, 성령, 우리들의 삶의 죽도록 헌신, 이것을 통하여 영적 전쟁을 승리하라고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요, 전쟁에 나갈 때 총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방어가 너무 중요하죠. 전투복 입듯이 우리들이 마지막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전신 갑주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스크린 보여주세요. 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자, 제가 좀 그려보겠습니다. 네, 서서 진리로 허리띠 메고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호심경 넘겨주시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말씀, 성령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자, 따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무장하고 예수님이 주신 무기, 예수의 이름, 말씀 선포, 예수의 피, 성령, 헌신, 이 무기를 가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딱 가치관을 만든 다음에 나갈 때 영적 전쟁에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구약 때는 몇몇의 뛰어난 사람들 썼지만 신약 때는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로 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말씀 정돈할게요. 따라해서 구원의 투구, 의의 후심경. 자,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 보호하는 거잖아요.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물어보면 어떤 애들 뇌가 있습니다. 물론 있죠. 따라해서 생각. 사람은 무슨 생각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생각이 뭐이잖아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요. 가치관이 되잖아요. 사람은 가치관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도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행동이 되고요. 행동하다 보면 이게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인격을 만들어버려요. 무슨 생각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음란한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음란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자. 그래서 구원의 투구는 뭐냐면 보호하는 거예요, 머리를.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무수한 생각들이 지나가요.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생각, 세상 생각, 나쁜 생각, 죄된 생각, 사단 생각 다 지나가요. 근데 그런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 새들이 지나갈 때 이 새들이 막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새들이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어요. 새들이 나라는 거 못 막죠. 근데 새들이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튼다. 그냥 놔두면요, 둥지 트는 건 내 책임이에요. 어떤 생각이 내 머릿속을 지나가느냐, 이거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느냐는 내 책임이에요. 나쁜 생각, 세상 생각, 사단의 생각, 타락한 생각, 그냥 구원의 투구로 다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가치관으로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 생각의 차단. 하나님의 말씀은 깔때기로 걸려 들으세요.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가치관에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의 투구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뭐 보호하는 거예요? 가슴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 보호하는 거예요. 활 맞아 심장 보면 죽잖아요. 탁 보호하는 거예요. 심장이 뭡니까? 따라했습니다. 열정.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들, 그 뜨거움, 이것이 회복돼야 돼요. 사단의 세상의 화를 맞아서요 열정들 식은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2년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끝나가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많은 교인들이 눈물과 기도, 헌신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 2년 동안에 이건 합법적으로 교회를 안 와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동영상 들어도 되고, 동영상 된다고 다 나쁘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점점 나태해져 갔고요. 이제 이게 편해져서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동영상 뭘 꼭 교회까지 가야 돼.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교회가 신앙생활이 예배만 드리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헌신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게을르다 보니까요, 그 뜨거웠던 열정도 편안하고 게을렀던 그 화살에 맞아서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요. 아까 얘기했죠? 영적인 가장 전쟁적인 중요한 것이 목숨을 내놓고 하는 헌신이라고 그랬어요. 헌신, 열정들이 식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따라했습니다. 일어나자.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
일어나자. 뭐 그냥 그렇게 하면 되나, 그냥 편안해. 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안일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편안한 삶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여행 가고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나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게 점점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가요.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심장이 뜨거워지는 거. 이 열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뜨거운 열정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다시 이식받자. 그 뜨거운 열정들,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정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내 마음속에 그런 열정들이 있는지 식었는지. 몇 년 전에 교회 오면 하나님 하고 싶지 않으면 눈물이 주르륵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성령의 전신갑주,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다시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거. 결론입니다. 영적 전쟁이 구약에 있어서는 이세벨과 아달랴 시대 가장 치열했는데, 그때는 하나님 몇몇 사람을 썼지만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하라. 여기서 배우고 예배하고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령의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일어나 말씀의 무기, 그리고 기도, 예수의 피, 성령의 충만함,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이거는 누구 목사만 하라, 장로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나라만 잘 되게 해주세요, 위정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 배우는 정사형들이 깨지도록, 그래서 잘 결정하도록, 여러분 삶에 의해서 우리가 헌신된 삶, 뜨거운 열정으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아달랴 시대를 보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가장 강력한 사단의 세력은 정사임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위정자나 또 하나님 나라에서 잘못된 결정과 체계와 법으로 인하여 기독교가 핍박받거나 무너지는 일들이 없도록 기도하게 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싸우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의 가치관 위에 서서 하나님 예수의 무기, 성령 충만함과 헌신과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선포하게 하게 하시며, 아버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며 말씀의 가치관으로 정갈하고 질서 있게 서서 하나님 그 뜨거운 열정, 하나님 죄악의 사슬에 아버지 또 세상의 가치관에 아버지 화살이 우리 심장에 맞아 하나님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의 그 심장을 다시 한번 이식하여서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임하셨사오니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